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23번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국의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인간의 탄생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나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는 달리 죄성을 가지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란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이름은 너희들이 예수님만 기억하지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오늘 부모님들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어제도 성탄을 축하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란다.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란다 라고 가르쳐 드려야 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마스 때는 아무도 안 울어요. 그러면 안 울면 선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선물을 안 주는 가정이 많았던 거예요.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식민지 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그 문화가 먼저 전해져 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안 울면 선물 준다고 했는데 왜 선물 안 주냐고 집집마다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냥 산타 할아버지를 비롯한 그 상업 문화가 그 나라,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니까 조선 동아일보에서 사설까지 냈어요. 1938년 12월 19일 제목 산타클로스는 안 온다입니다. 아니, 일반 기독신문도 아니고 일반 신문에서 이 정도라면 1938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최근에 이제 일상을 보면 아마 IMF 이후부터는 이 캐롤성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었던 세상이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뭐 산타클로스 노래 많았는데 다행이긴 하지만 산타클로스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산타클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산타클로스가 줄 수 없는 그 선물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자, 23절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 할 때 저 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그 뜻 안에 하나님이 엘이라는 단어죠. 근데 왜 이것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 전에도 계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계셨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의 기록을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엘로힘. 여기서 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의 엘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 이제 아신 분이 계시네요. 아니 그거를 뭐 꼭 문자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의미는 아셔야죠. 그 엘로힘의 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듯이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그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집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가 짓기도 전에 나 여기서 산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집을 먼저 짓고 토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들여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먼저 짓지 않으셨어요.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의 해달 별을 지으시고 동식물을 지으시고 나무를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집을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 이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새로운 창조의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큰 서점에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은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저 건물주는 누구일까? 우리 아버지가 저 건물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내 교부 광화문에 있는 그 건물 주인인데 조사하고 보니까 자네가 바로 내 친아들임이 밝혀졌으니 내일 만납시다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물론 이제 이야기지만, 아니 이게 웬 아버지 건물주가 내 아버지라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물주가 아니시라 조물주세요. 조물주. 따라해볼까요? 조물주. 건물주가 높아요? 조물주가 높아요? 건물주는 건물의 주인이지만 조물주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을 조물주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고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오늘 찾아오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조물주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산타크로스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기록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자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상속자가 몇 번 나옵니까? 상속자니, 상속자요, 상속자니. 우리는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기 직전까지도 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그것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잘 믿어도 나에게는 아파트도 한 채 없고 나에게는 건물은 꿈에만 그리는 그림책에만 나오고 우리 집안은 철세, 월세, 사골세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리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상속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영광만 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고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왜 고난이 우리에 있는지 두 번째 임마누엘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자, 둘째 임마누엘의 의미를 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3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기서 마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누라가 아니에요. 마누라는 뜻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가 마누예요. 따라할까요? 마누, 우리.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시냐? 우리는 누구냐?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지배받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자식들을 찾아내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완전하신 의인을 보내셨고 그분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 임마누엘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련돼서 지어주신 거예요. 21절. 자, 마태복음 21절입니다. 1장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 우리라는 정체성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천하 어떤 인간도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 되어서 죄 중에 살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형수가 당신은 의로우니 내가 대신 죽겠습니까? 죽겠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의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여름마다 한 달 동안 계곡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깊은 데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잘하는 줄 알고 깊은 데서 수영하다가 꼬르륵 이제 물을 먹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죽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고.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나가신 분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자, 햄버거를 던져줬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 죽음 앞에서는요. 그래서 햄버거를 집어던지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내가 너 아이폰 신형 사왔어. 자, 받아. 그거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선행으로도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오직 이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전능자 의인이신 하나님 아들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자에게는 선물 안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냐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는 자에게 주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온유한 자는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요, 이 온유한 사람 안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때로는 남편의 구박 같고, 요즘 아내한테 맞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온유함과 믿음 지키는 사람은 눈물이지만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구원의 대상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핍박받아도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특별히 애통하는 자,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애통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눈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자신 예수님 때문에 울고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임마누엘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국무총리 여기 왔다고, 비상대책위원장 여기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의의 선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자,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임마누엘 중에서 임과 관련되어 있는데 23절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가 임이에요. 임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남진이 부른 임과 함께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을 의미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고난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다 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다가 나사렛에서 나시고 유대 땅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33년만 사셨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 땅에 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육신은요, 서로 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이 땅에 안 계셔요. 저 하늘나라에 계셔요. 히브리서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보니까 그의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가 멸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멸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다시 오시려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동시에 여기에 계신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이 땅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간다. 왜? 내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나와 똑같은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테니 그분을 너희 안에 모셔드리면, 나를 믿는 자는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단다. 자,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이야기고 삼위일체의 본문이고 임마누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 함께가 나오네요. 그죠? 함께, 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17절. 자,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너희 속에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 함께 한다고요? 우리 함께 하고. 그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임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육신으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분과 동등하신 영광과 본체가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순간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 쓰신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자, 셋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에 오늘 종말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한 인간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란 이름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 넘어 임마누엘로 불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인간 이상으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대 성인에서 빼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빼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을 다 듣고 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 저 사회적인 어떤 지위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예수님 생각나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두가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린 다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물만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는 우리 선물 안 드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뭘 주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창조의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악한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야죠. 자, 임마누엘 안에 우리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은 그분이 마침내 찾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수많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은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자마자 누구부터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와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줄 선물은 이 우주 만물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란다. 황금, 금은 보화가 아니란다. 너희가 내게 줄 선물은 이것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줄 선물이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고 가실 때도 임마누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오실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선물해 주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음의 운명을 뿐인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배웠습니다. 임마누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은총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 주님께,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기쁜 성탄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심령호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보입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돌보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온 것임을 믿고 앞으로는 그 손 꼭 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미래 대한민국과 한국계와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거하사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 아름다운 내일의 미래가 밝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꿈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크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또 칸타타로 찬양으로 연경 드렸는데, 우리 마지막은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다 아는 찬송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우리 1절 또 2절 함께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자, 기쁘다고 주셨네. 11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